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또 특히 북쪽과 남쪽을 다 아우르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이룬 여러 가지 그 업적들, 또 다윗이 세운 큰 공로들, 이런 부분들이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10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연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다윗이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진짜 다윗이 업적을 남기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리고 다윗 성을 이제 세우어 그것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게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다 회복을 하게 되는, 그 땅을 다 점령하는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부터 사무엘하 9장까지에 나오는 10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이처럼 다윗의 인생의 가장 황금 시기,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모습도 인상적이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고, 그것도 무엇보다도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사무엘하 5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이 다윗의 인생 최대의 황금기,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업적들을 남겼던 그 시기에 오늘 사무엘하 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는,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따라 가다 보면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호의를 베푸는, 은총을 베푸는 이 사건이 정말 다윗의 일생일대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사무엘하 9장의 한 장을 다 통틀어서 지금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과정,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집안의 마지막 남은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다윗은 그를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사실 사울의 집안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역적의 집안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는 일에 집착했던, 우리는 그런 역사를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서 쭉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다니고 그렇게 억울함을 겪어야 했던 다윗이었는데, 이제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는 추종 세력들이 있었겠죠. 그 전임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니 아무래도 그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곳곳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울 왕의 측근, 사울 왕과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야 될 매우 강한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정치도 정권이 바뀌고 나면 이전 정권에서 강력한 권세를 누렸던 사람들이 정말 다 물러나는, 깨끗하게 정말 그 자리에서부터 물러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왕정 시대,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시대에는요,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TV 드라마 중에 보니까 인조가 소현세자를 이렇게 죽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다룬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게 그 드라마를 제가 봤는데요. 사실 인조도 마찬가지였고요. 인조가 인조 반정으로 왕이 되는데요. 이 조선의 17대 왕이었던 이 인조가 16대 왕이었던 인조가 그 조선의 왕이 될 때도 사실 광해군 시대 때였거든요. 광해군 시대 때에 이제 이 어떤 정치적인 세력의 힘을 얻어서 일종의 쿠데타 같은 거였죠. 그러나 이제 완전히 이제 왕정 전체가 이시조선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통 반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왕만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인조가 왕이 됩니다. 자, 광해군이 왕일 때에도 그 광해군 주변에 있는 모든 측근들, 왕족들을 다 멸하고 유배 보내고, 그게 광해군의 일이었고요. 인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자신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고초를 당하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향한 그 존경의 마음이 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조가 소현세자를 의심하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현세자가 왜 죽게 되어졌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소현세자를 죽음에 내몬 사람은 인조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죠. 자, 우리가 비단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렇게 자기 측근에서 다음 자신의 왕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겠다 싶으면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이 왕정시대의 역사들을 보면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마지막 남은 손자입니다. 직계입니다. 직계.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있는
사울의 손자, 이 외손자도 아니고 사울의 친손자이고, 더군다나 사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다음 왕위를 이을 자로 여겨졌던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다름 아닌 무비보셋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 무비보셋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인물이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세력이, 사울의 잔당들이 다시 다윗의 권세를 위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세력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풉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도 중요했지만 또한 적군을 몰아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일도 그에게 중요했지만, 다윗이 했던 일 중에 정말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무비보셋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무비보셋을 자기를 다윗이 찾는다 하더라. 해서 이제 자기가 다윗 앞에 갔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윗도 알고 이스보셋도 압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은 진짜 아주 이 죽음의 자리에 지금 끌려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적의 아들, 역적의 집안의 유일한 장손, 정말 사울 왕의 적통을 잇는, 만약에 다윗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된다면 반드시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런 무비보셋,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보지만 아주 심각한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비보셋 참 안 됐습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양발을 다 저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을 보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한쪽 다리를 다쳐서, 그래서 나중에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가 아니라 처음에 다쳐서 이렇게 절개되면 대부분 한쪽 다리를 절죠. 그런데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다 절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장애인 중에 장애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아기를 돌보고 있었던 유모가 살아보겠다고 이 아기를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5살짜리를 떨어뜨려서, 아마도 말에서 떨어졌겠죠.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는 안타깝게도 양 다리가 다 골절이 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절개된 이 무비보셋,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어야 했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죄값으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의 인물이었던 무비보셋, 역적의 아들이요 손자인 무비보셋, 그는 참으로 위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정말 비참한 기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무비보셋에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은총을 베푸는데요, 다윗이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정확히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도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7절에도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특별하게 이 성경을 기록한 사무엘상의 저자가 은총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알고 있는 헤세드란 말이 바로 여기 이 은총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입니다. 사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말할 때 그때 이런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정말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정말 이와 같은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총을 그에게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로 땅을 줍니다. 그 할아버지였던 사울이 소유했던 그 땅이었으니까, 왕이 40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울 왕이 소유했던 땅이었으니 그 땅이 적었겠습니까? 꽤 큰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을 당연히 다윗의 것이죠.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건 다윗의 소유가 되어야 할 땅이지만 다윗은 그 땅을 이 무비보셋에게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밭을 관리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시바라는 사람의 그 식솔들을 전부 다 무비보셋의 종으로 보냈습니다.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었고 종이 20명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들 전부가 다 이 무비보셋의 땅을 경작하는 일로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바도 역시 위태롭죠. 왜냐하면 사울의 종이었으니 자기도 진짜 다윗의 미움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였으니까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자기는 사울 왕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으니 사울 왕의 손자를 섬기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시바에게도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는 전심을 다해서 이제 무비보셋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게 합니다. 식사 때마다 다윗과 함께 밥을 먹게 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식구라는 말을 쓰죠. 한 식구다. 이거 굉장히 가까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면 굉장히 가깝다는 뜻입니다. 같이 밥 먹는 사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날마다 그것도 같이 밥 먹는 사이,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건 가족이라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날마다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사실상 왕자의 대우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총을 받았다라는 말, 여러분, 우리 무비보셋이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는 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처럼 큰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은총, 헤세드란 말 성경의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단어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심을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의 언약적 사랑, 이 언약적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딱 단단히 약속하셔서 결단코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가 지금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보여주는 성경에 너무도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때 인자, 이거 뭘까요? 헤세드입니다. 또 8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 때 이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때 인자하심 역시 헤세드입니다.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이때 인자하심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그 모든 사랑의 표현으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선은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느냐 하면, 그래, 다윗이 정말 자신에게 있어서는 원수의 자식, 원수와 같은 그런 역적과 같은 제거해야 될 대상, 비천한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울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손자에게 이처럼 자비를 베풀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우리가 1차적으로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윗의 이 은총, 이 다윗이 베풀었던 이 헤세드, 이런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계속해서 나타나죠.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 때문에,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1절에도 또 7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처럼 자비를 베풀었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 요나단은 왕이 되어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왕이 될, 그 모든 절차상 왕이 될 인물은 요나단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보다 훨씬 더 용맹했고 사울보다 훨씬 더 인격적으로 탁월했고, 정말 전쟁에 나가서 부관은 하나를 데리고 가서 적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케 했던 진짜 제대로 된 장수 중의 장수가 요나단이었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다윗을 보호했던, 끝까지 다윗을 사랑했던 자기 아버지가, 이 바보야, 네가 지금 다윗을 살리면 네가 죽어, 네가 지금 네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기려고 그러니 바보 같은 놈아 라며 그렇게 요나단을 멸시를 했지만 끝까지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우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끝까지 보호했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피난케 했던, 그렇게 끝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결국 요나단이 죽어서 다윗이 살아났고, 요나단 대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사실을 깨닫죠. 다윗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와 같은 모습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요, 우리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높은 하늘의 천국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정말 다윗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격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물론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이 사랑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무비보셋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 저주받았다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인물, 정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역적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이 무비보셋.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제일 처음 했던 말이 무엇이냐 하면요,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십니까? 라고 무비보셋이 말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면 항상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와 같은 자비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무비보셋처럼 이런 큰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웬 사랑이고 웬 은혜입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내가, 참 죽음을 당해 마땅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이 식탁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잔치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운 잔치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죄인이 자격 없는 죄인인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에 앉아서 왕이 준비한 식사를 함께 먹으면서 왕에게 부탁도 하고 왕에게 고맙다고 말도 하고 이러면서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서 받아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집에 편히 누워서 쉴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바람도 심하게 부는데 오늘 같은 날은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싶고 TV 보면서 일찍 잠자리에 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단지 의무감으로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오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풍성한 하늘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식탁으로 우리를 날마다 초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토지를 우리에게 소유케 해주시는 하늘에 우리의 토지가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 부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이런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무비보셋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내가 이처럼 왕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처럼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무비보셋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 잘 베풉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잘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큰 사랑 날마다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어찌 이리도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식탁으로 나아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 하나님 이 크신 사랑을 베푸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